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12번째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가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그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 상하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어서 중요한 장을 뽑으라면 이게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의 언약에 이렇게 성경을 언약으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신 언약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내 머리를 뭘 하리라? 영어로는 크러쉬하리라, 상하게 하리라.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올 건데 그리고 나서 노아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정 8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방주를 통해서 언약이 이렇게 점점점 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언약이 딱 부딪히냐면 아브라함 언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가면 와,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노인을 불러서 우상장수 아들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한 민족을 세우겠대요. 이제는 한 가족도 아니야. 한 민족을 세우겠대. 그리고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더불어 내 자손을 더불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겠대. 그리고 네가 복이 되겠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 또는 언약의 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약속들이 반전의 반전을 통해서 계속 거듭 성취가 되고 또 성취가 되고 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면 또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약속하는구나, 또 이루어지는구나, 올 게 또 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한 민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모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와, 진짜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게 이제 한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그 음식이 없어서 기근에 애굽을 찾았던 야곱의 그 70 몇 명이 결국은 장년만 몇십만 명이 된 거예요. 60만 명인가 되잖아요. 부녀자까지 하면 약 200만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하고 또 언약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이 어디서 이제 다시 한번 탁 터지냐면 오늘 여기서 터지는. 이게 어디냐면 다윗 언약이에요. 결과는 뭐냐면 내 자손 중에 왕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왕권이 이 나라가 영원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거래요. 요 말씀이 왜 중요한지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1절을 가보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정말 평안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보셨지만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양치고 목자로 살았을 때는 이런 고난이 없었어요. 근데 이 상하리만큼, 아니 뭐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붓더니 그냥 기름 붓고 나서 사람이 너무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축복도 받았지만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왕이 되고 광야 시절, 고난 시절, 환란 시절 다 정리하고 사울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도 죽고, 이 블레셋이라는, 그 당시에 블레셋의 속국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블레셋도 다 하나님이 무찌르시게 하시고 너무 편해, 삶이 너무 평안해. 그런데 한 가지 이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2절 가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 이게 보면 두로왕 히람 있어요. 히람 왕의 도움을 받아서 백향목 궁전을 정말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 자기는 거기서 살아.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블레셋에서 가져온 이 언약궤가 지금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장막, 휘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진짜 백향목의 궁전으로 해서 살고 있는데 이 언약궤는 아직도 이 장막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불러다가 볼지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선지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을 한번 내보세요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뢰되, 그 정갈인가 2절 그 전에 가보세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데 선지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 있는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거 잘못된 조언이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선지자라고 항상 맞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선지자예요. 다윗도 이게 지금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는 열심이 와버린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 언제 너한테 내가 집 만들어 달라고 그랬니? 내가 너 언제 너한테 내가 필요하다고 집 건축하라고 그랬니? 따집니다. 이거 다윗이 이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물어요. 자, 보세요. 4절 가보세요. 그 밤에, 이게 은혜예요. 그냥 밤이 아니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께 함께 하시니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 밤에 나단을 책망합니다.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바로 잡아요.
네가 어떻게 이해했어 지금? 너 지금 다윗에게 내가 살 집을 건축하라고 한 거야? 아니, 그 밤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이에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죠. 자, 이거를 백향목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를 이거를 이상하게 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진짜 다윗 너무 멋지다. 진짜 효자 같은 아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본문을 열심히 자세하게 읽어보면 사실은 다윗 가운데에서는 세상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님이 지금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자, 왜 세상적인 마음에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건축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답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지 아세요? 뒤에 있는 블레셋과 이집트만 봐도 왕이 사는 궁정과 더불어 꼭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신전입니다. 다윗이 어느새 평안하니까 무슨 싼 생각이 들어오냐면, 그래, 야, 나는 궁전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웃 나라들 보면 저렇게 신전이 저렇게 아름다운데, 저렇게 크고 좋은데 우리 신전은 없다.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해.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정말 나를 위한 건축이냐는 거예요. 정말 네 마음에 나를 위한 열심이냐, 아니면 정말 너를 위한 거냐? 너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어요. 이거 너 위한 거지. 너 이거 네가 더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지, 다윗. 그리고 때도 아니야. 이거 너 열심은 있는데 그거 아니야. 지금 때 아니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무슨 때냐? 목양할 때라는 거예요. 건축할 때가 아니라 목양하라는 거예요. 목양하라는 거예요. 건물로 벽돌을 쌓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거,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저도 이민교회에서 24, 5년 섬겼는데, 교회 건축하면 성도들이 정말 은혜롭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건축하면서 교회가 싸우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도 많이 봤습니다. 왜? 언제? 무리할 때. 특별히 목회자가 잘못된 야망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막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교회들이 막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막 헌금 강요하고요. 성도들 살기도 힘든데. 그리고 지어놓으면 잘 쓸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말하는 이유는 정말 아름답게 쓰는 교회도 있어요. 문제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형편도 안 되고 때도 아닌데 너무 무리하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왜? 세워놓으면 될 것 같아서. 아니래요. 오래 못 갑니다. 다음 절 가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했다. 이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살 집을 내가 건축하겠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고대의 우상에 대해서 좀 배우셔야 돼요. 고대의 신전들을 보면 그들의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면 신전에 있습니다. 신전에. 그리고 신전에다 딱 앉혀놔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신전을 찾아가야 돼.
그리고 신전이 하나님의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아요. 그리고 그들이 깎아놓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저리 갖다 놓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바꾸기도 하고 장소도 바꾸기도 하고, 이게 보통 이방 신들의 신전이에요. 자, 하나님은 한 곳에 갇혀있지 않고 한 곳에 살지 않아요. 내가 뭐래요? 하나님이 뭐래요? 내가 애굽에서 출애굽이 지금으로부터 다윗 시대부터 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446 공부하신 분들 알 거예요. 1446 BC 1445, 6년에 출애굽했어요. 지금 1000년이에요. 1000년 BC 4,500년 지난 시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나는 집에서 안 산다 이거예요. 나는 한 곳에서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장막과 성막, 나는 백성들이 장막 안에서 거할 때 나는 그들과 함께하고 출애굽할 때도 그들과 함께 가지, 나는 한 곳에 갇히는 이방 신들이 아니야. 나는 어느 곳에 앉아있는 신이 아니야. 나는 그들과 함께 다녀. 나는 그들과 가정 안에 함께 있어. 나는 교회의 건물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를 만나러 교회에 나오고만 오려고 생각하면 그거는 무지한 거야. 여러분의 가정이 삶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가 건물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가정의 교회였습니다. 가정에서 만나요. 가정에서.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러다가 필요하니까 건물이 생긴 거죠.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 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래요. 나 출애굽 이후로부터 12지파 이스라엘 어느 누구에게 내가 살 집 좀 지어달라, 나 성전 필요하니까 집 지어달라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다윗, 너 왜 그러니? 나 필요하지도 않는데 왜 그래? 네 열심이야 이거. 너무 앞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이 부분이에요. 왜 지도자들을 세우냐면 세상과 같이 막 높고 빛나고 이런 건물을 지으라는 게 아니고, 천막도 좋아, 장막도 좋아, 렌트도 좋아, 가정도 좋아.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으로 커가게 양들이 이 꼴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건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 양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쫓기로 열심을 다하며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으며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양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거예요. 왜? 양들을 치는 것 같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양을. 마음을 백성에게 두라는 거예요. 건물에게 두지 말고 세상의 왕들을 따라가지 말고, 좀 크면 와 진짜 저게 하나님의 계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9절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기라. 하나님이 건물 이야기는 안 하시고 뭐예요? 첫 번째,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나 내 집 살 집 필요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
나는 신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야. 두 번째는 뭘 약속하냐면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할게. 야, 12장 2절 한번 가보세요. 이게 위대하다, 이름을 위대하다 하게 하는 말씀이 창세기에 이게 처음 나오는데,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의 부름장, 15장이 하늘의 별을 수를 보라. 기다려도 아이가 안 쓰잖아요. 셀 수 없는 이 저 수대로 자손을 축복하겠다. 17장 가면 할례장, 22장 가면 이삭을 바치는 헌신장이 나와요. 그게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12장, 15장, 17장, 22장. 근데 12장이 처음 나와요. 11장 바벨론 사건 딱 터지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창세기를 보면 타락, 은혜, 타락, 은혜, 타락, 은혜, 이게 반복입니다. 바벨론이 딱 터지고 은혜가 나온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근데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야. 왜? 우상장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나이도 75세야. 근데 그분에게 뭘 약속하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게 위대하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부족한 것 같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나이 75에 자식 몇 명 낳기도 힘든데 무슨 민족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진짜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지금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하는데 다윗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결국은 하나님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약속하잖아요. 죽으면 못 지켜요. 그렇죠? 내가 약속을 10을 했어. 아내에게. 근데 5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죽으면 5개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니 때가 다를 뿐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가 죽은 후에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다윗을 통해서 지켜요.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이 나중에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세요. 10절 가볼게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이 말씀 여러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이런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이러한 나라를 다윗이 살아갑니까? Yes and no예요. 굳이 이야기하면 예, 맞아요. 살았죠, 잠깐. 근데 이거 평생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이거는 이미 이 땅에 온 약속이라고 볼 수 있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약속이 있고, 이러한 약속들은 앞으로 올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이스라엘이 한 곳에 정해서 삽니까? 못 살아요. 왜요? 바벨론에 멸망되고 쫓겨가고,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멸망해서 쫓겨가고, 한 곳에서 못 살아요. 그러면 이 약속 틀린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한 곳에서 살게 하겠다. 결국 어디예요? 새 땅이에요. 새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새 땅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야지.
악한 사람이 없는, 악이 없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은 없어요. 새 땅밖에 없습니다. 다윗 시대에 잠깐 맛을 보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구나. 하나님이 심겨주어서 살아가는 이 복된 하나님의 나라, 땅이 어떤 나라구나. 해함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진짜 평안하고 샬롬 있고 안식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함께 하신 거, 그거를 잠깐 보여주세요. 근데 조금 있으면 막 또 쳐들어오거든. 또 전쟁 나가야 되거든. 내 죄로 또 무너지거든. 완전하지 않아요. 먼 훗날 진짜 새 땅이 올 거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이에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정말 은혜되는 말이에요.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 집을, 그것도 무지한 거죠. 하나님이 어디 살아요? 하나님이 살 집을 건축하겠습니다. 내가 내 살 집 건축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 줄게. 정말 은혜예요. 이 집이라는 건 뭔지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집이 무슨 집인지. 하나님이 말하는 집이 뭔지, 건물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5장 9절 가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높고 항상 깊습니다.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잘못된, 지금 그릇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툭툭 치면서, 애야, 내 종 다윗아, 내 집 지어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12절이에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은 뭐냐면 내 수완이 차서 죽겠대요. 참, 이것도 하나님의 미리 예언입니다. 일찍 죽지 않고 수완이 차겠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몸에서 하나의 씨가 나올 건데 그 씨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집이라고 이제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의 나라를 세워 견고하게 하겠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은 이 씨를 솔로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라고 생각하면 맞기도 하지만 틀리는 게 뭐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 이후에 10지파 북이스라엘, 2지파 남유다로 찢어져요. 이거 아니거든. 그러면 그 씨가 누구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빨리 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다윗의 자손의 칭호를 받은 줄 알아요? Son of David,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이건 메시아의 칭호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왜요? 약속하신 그 다윗의 자손, 다윗의 그 씨, 그 왕, 그 목자, 그 선한 목자, 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왕,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이상적인 왕, 예수님 당신이 아닙니까? 다윗 왕조는 400년 있다가 끝나요. 400년, 586 여러분 기억나시죠? 586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성도님 연도는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북이스라엘은 722 기억나시죠? 북이스라엘 722 BC 150년 이후에 남유다 586에 멸망해요. 자, 유다의 이 왕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어갈 거예요? 이거는 다윗의 씨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돼요. 자, 13절입니다. 13절인가요? 예, 13절 가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와, 영원이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다윗 왕조는 끝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을 딱 보면 신약에 계시 첫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른 사람도 아니야. 딱 두 사람 들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 예수님은 누구? 다윗의 언약의 자손. 이게 마태복음 딱 피면 나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드디어 다윗 언약을 성취하는구나. 예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그냥 가득해요. 예수님이 비유를 했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야. Kingdom of God, Kingdom of God,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 그리고 예수님이 왕처럼 사람들에게 존대함을 받아요. 그리고 왕처럼 죽습니다. 왜? 십자가의 패에 뭐예요? 유대인의 왕, 패가 써요. 장사도 말이죠. 베리얼, 장사도 왕같이 지냅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겠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영원한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을걸요. 유일하게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 되시는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언약의 백성의 나라. 이 나라만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겠대요. 그거예요. 14절이에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좋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세워주겠대, 영원히 세워주겠대. 아, 그럼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전혀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들이 자기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매와 채찍이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합니다. 이게 언약 백성의 축복이에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망의 길로 갈 때. 아버지가, 엄마가 내 뱃속에서 낳은 아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데 가만히 두겠어요? 그게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사야서 53장 6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다음 절 53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징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매와 징계로 치세요. 그래도 자기 개 길로 가죠.
누구를 징계하느냐? 아들을 징계해 버립니다. 저들을 살리려고. 이상하죠? 이게 세상의 방법하고는 다르죠. 저들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양들이 받아야 되는데 목자가 징계를 받아요. 이게 십자가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의 연수가 아니에요. 연수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좋은 거예요. 어찌 보면 건강하게 사는 거 좋은 거예요.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날, 제가 그랬죠.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워. 내가 언제 죽을까? 죽기 전에 이거 해야 되는데. 죽음이 기준점이, 죽음이 종착역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있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그 다음 들어갈 집이 있어요. 집이. 그걸 위해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있는 아버지의 집, 그리고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거기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문란하게 한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와, 하나님이 다윗 이 언약이 뭐냐면, 나의 언약 백성에게 이제 사울은 빼앗았는데 내가 다윗의 이 왕권들에게는 빼앗지 않겠다. 물론 치기는 하죠.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짧게 세 가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집을 지으시는 하나님. 주은혜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무슨 말씀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누구 있나 혹시? 무슨 설교를 했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씀을 전했어요. I will build my church. 누가 세워요? 주님이 세운대요. 우리가 세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은혜가 여기까지 온 건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요. 오늘 구약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디가 처소예요? 어디가 하나님의 처소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너무 불편해. 한 가지가 있어요. 메트로 그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지금 한 3, 4년 한 것 같아. 근데 몇 년이 더 남았어. 그리고 언더 컨스트럭션 써 있고요. 근데 너무 힘이 되는 건 뭐냐면 그림 하나가 붙어 있어. 완공 연도하고 그림이 하나 있어. 우리 애들하고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면 제가, 애들아 조금 고생하자. 저 봐라, 그림 봐라. 너무 죽여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저 날이 온다. 여러분, 좀 불편하죠? 뭐가 불편해요? 살면서 좀 불편하죠? 불편 안 해요? 불편해요? 남편 때문에 좀 불편해요? 안 편해요? 아내 때문에 좀 불편하죠? 좋은 점도 있지만 성도들 때문에 좀 불편하죠? 왜 그래요? 공사 중. 그러면 좀 힘들다 그러면 뭐예요? 공사 중입니다. 배유 집사님, 임재훈 집사님 어떻게 돼요? 공사 중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래요? 지어져 간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집을 지어 가십니다. 완벽한 집 없어요. 지어져 가요. 올 한 해 돌아보세요. 여러분, 집이 좀 지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멘.
우리 교회가 좀 지어져 가요? 아멘. 그러면 할렐루야. 두 번째, 집을 지으실 때 인생의 채찍으로 지으십니다. 채찍이 필요해요. 오늘 집에 가서 바로 채찍 만들지 마시고, 그 얘기가 아니고, 그래 말을 안 듣는 이유는 채찍이 없어서요. 그게 아니에요. 인생의 채찍,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어요. 참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 죄 짓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 왜? 답이 다 보여줬거든. 뭐예요? 십자가에. 십자가 보면 답이 다 있어. 근데 그게 싫은 거라.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거 잘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나라는, 여러분, 세상은 더 먹자, 더 맛있는 거 먹자. 아니,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 생각해. 더 먹자, 더 좋은 거 먹자, 더 마시자, 더 먹기 위해서 더 벌자.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보통 생각이에요. 죽기 전까지 많이 먹고 마시자, 누리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셨네. 내가 눈을 떴네. 가정 위해서, 남편 위해서 내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그걸 찾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려운 성도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이들을 믿음으로 세워갈까? 믿음의 집이 될까? 믿음으로 집을 지어갈까?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과 평강, 이 희락, 이 기쁨, 이거 좀 나누면 좋겠다. 여러분, 10년 만에 20년 만에 만나도 제가 삶을 살아보니까 식사 한 끼 끝나면 말 끝납니다. 더 나눌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10년 만에 20년 만에 만나도 그냥 하루 정도 이야기 쭉 하면 끝나요. 무슨 말이냐? 먹고 마시는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하고 교제하잖아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당신의 기도 제목이 뭔데? 어떻게 역사했는데? 어떻게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는데? 끝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라도 형제라도 크리스찬들이 아니면 하루면 끝이에요. 형제 자매, 친형제 자매 하루면 식사하면 끝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가서 기도하게 돼요. 그게 틀려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희락. 오늘 좀 많이 했네. 세 번째는, 첫 번째, 집을 지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집을 지으실 때 인생의 채찍, 십자가로 지으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세요. 자,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많이 해주신 거예요. 이미 왔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 가자.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지키며 나아가자. 함께 가자.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누라, 섬기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감사할 제목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집이 있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태어났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세상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저희들에게 불러주심을 다시 한번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죄악 대신 이 죄악을 대신하여 징계받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집을 지어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